보통 사람들은 내 주변 상황, 여건 이런 거 봅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관심을 많이 갖죠.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보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지금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짐이 이때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무리 중에 하나도 아니고 제자 중에 하나가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을 받고 부활도 받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듣고 지금 하는 질문인데, 뭐라고 질문하느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짐이 이때니까. 관심이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보통의 사람들의 관심이 다 여기 있어요. 상황, 지금 내 조건, 내 여건, 여기에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요. 왜냐? 응답이 여기에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조건이 좋아지면 응답이 온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됩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가 해방됩니까? 상황이 좀 나아지겠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사람들의 관심 여기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어요. 상태,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임마누엘이에요. 성경의 인물들 몇 명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요셉, 모세, 요수아, 그리고 갈렙. 구약에 이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25년 동안 응답이 없어요.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 갔어요. 그렇죠? 근데 기근이 들어서 점점 남방으로 간 거예요. 가나안 땅 갔다니까요. 근데 아들을 안 줘요. 얼마 동안? 25년 동안. 하나님이요, 왜 아브라함에게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했을까요? 아들을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줘요. 왜일까요? 이거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조카 롯을 자기의 후대를 이을 자로 생각을 해요. 하다가 이제는 자기 부인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너를 통해서 내가 낳겠다라는 거예요. 네 부인 사라를 통해서 낳겠다. 그 약속을 믿을 때까지예요. 그렇죠? 믿음이 회복될 때까지. 아들을 낳고 나중에 이 아들이 컸을 때 번제로 드리라고 하죠. 그 번제로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진짜 응답이 시작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상태가 변화되어질 때까지의 그 시간표를 보시는 거죠. 상황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어요.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죠. 요셉이요. 요셉의 환경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움을 받아요. 자기 어머니에게서 난 아들은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나중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낳다가 어머니는 죽어요. 그렇죠. 자기의 어머니의 배에서 난 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미움을 받아요. 그러다가 결국에 노예로까지 가요. 그리고 감옥도 가요. 요셉의 상황은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셉의 상황을 좋게 만들 수 있는데 왜 좋게 만들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요셉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요셉의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상태예요. 그리고 요셉의 그 시간표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요셉이 30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로 만드십니다. 요셉의 상태와 시간표, 여기에 응답의 시간표가 있는 거죠. 모세, 애굽 공주의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지냈습니다. 왕자잖아요. 상황이 그렇게 나쁩니까? 그런데 응답은 없어요. 오히려 자기 민족을 도우려다가 살인자가 돼요. 그리고 도망자가 됩니다. 왜 모세를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어요. 사람들은 여기에 자꾸 관심을 갖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상태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모세의 상태는 변하기 시작해요. 10가지 재앙 피 바르는 날 출애굽합니다. 모세의 상태는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시는 상태고 시간표죠. 여호수아 갈렙이요. 광야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의 시간표를 보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자도 봅니다. 이 광야에서의 시간표,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앙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십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속아요. 상황에 속아요. 조건에 속아요. 이것을 보고 상황을 보고 응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상황은 응답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뭐냐? 상태예요. 이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보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상황이 아닌 상태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다. 상태다. 이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미래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 미래가 어떨지, 어떻게 하면 내 미래가 조금 더 편안해질지, 어떻게 하면 더 응답을 받을지, 어떻게 하면 내 미래를 좀 더 응답받는 미래로 만들 수 있을지,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래보다는 그릇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왜냐?
미래는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우리에게 주실 바로 그 미래를 우리는 미리 보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제 어떻게 준비할 거냐?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것도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오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미래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고 있죠. 요셉의 미래도 예비해 놓고 인도하고 있고 모세의 미래도 예비해 놓고 인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죠. 인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인도하고 있죠? 오늘이에요. 노예, 감옥, 총리, 오늘인 거죠. 이 과정이 오늘인 거예요. 양자로 갖고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있었고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기도 하고 목동이 되기도 해요. 다 그 과정들이 근데 뭐예요? 오늘이잖아요. 그렇죠.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오늘이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나의 오늘을 통해서 이미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 인도하고 있는 나의 오늘이 곧 그릇을 준비하는 오늘이에요.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그릇이 준비되었던 것처럼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릇이 준비되었던 것처럼 또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장군으로 있으면서 그릇이 준비되었던 것처럼 나의 오늘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미래를 누릴 그릇을 만드는 오늘이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천안지역의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전공에 맞게 공부도 하고 있고 친구도 만나고 나름대로 또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런저런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오늘이 사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누릴 그릇으로 만드는 오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미래만 막 준비한다 하면서 오늘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일어나는 모든 만남, 사건, 문제들조차도 사실은 미래를 놓고 준비시키시는 오늘이다. 오늘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릇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학교에 모인다라는 것, 이것, 각 지교에 모이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학과 공부, 친구들과의 관계, 혹은 개인 양육, 모든 것들이요 그릇을 만드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장하람 랩넌트가 청소년 신학원 간사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그릇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맡은 모든 일에 여러분들은 마음을 담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하나하나가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양 하나 잃어버리지 않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마음에 딱 담으신 거예요. 그렇죠. 목동으로 있으면서 왕이 준비되어진 거죠. 세 번째,
그렇다면은 세 번째가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이 여러분의 현장이 전도자의 여정인 겁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도자의 여정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캠프다. 다른 말로 모든 현장 살리는 여정이다. 캠프는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죠. 가는 모든 현장 살리는 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여정이요. 먼저 개인을 살리는 집중의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교,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 혹은 미션홈이 될 수 있겠죠. 이 현장 살리는 캠프의 기획, 개인을 살리는 집중,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캠프의 기획.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현장을 전도자의 여정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응답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것을 1, 2, 3번을 다 적용을 좀 해본다라면은 우리 대학 전도학교에는 1년 동안 4번의 페스티벌이 있죠. 1월 달에 화이트 페스티벌, 그리고 이제 개강하면서 그린 페스티벌, 여름에 얼마 전에 블루 페스티벌이 있었고요. 이제 여러분 학기 말에 학기 마치고 나서 이제 레드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이 복음에 집중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 기회의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올 2학기 말에는 레드 페스티벌이 있어요. 그거 한번 기획해봐라. 우리 학생 대표하고 한번 임원들 하고 한번 다 같이 각자 아이디어도 내보고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좀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시간이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번 자유롭게 전도의 기획하면서 여러분들의 대학 시간표의 여정을 캠프의 여정으로 만들어 보길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임마누엘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오늘과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응답을 찾게 하시고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님께서 지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